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예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예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예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자하사 성령으로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또한 몸이 사는 것과 또한 영혼이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영 올립니다. 찬송가 460장 460장 지금까지 신여온 것 귀에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불 뜨지
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먹을 양식과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하여 주었고 또한 지금까지 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게끔 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말로 다 갚을 수가 있사오리까.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되게 살았던가를 뒤돌아볼 때에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음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강건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다시 살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고 그 하나님의 들어가기에 넉넉히 들어갈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마포 단장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올립시다. (168장)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로움을 하면서 오질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형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네 사리를 향한 두 가지 소망을 믿는 자에게 안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을 위해 죽으실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이제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희망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라면,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로서 또한 간직해야 할 것에 대한 소망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부하와 같이 너희들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 첫째의 소망이었고, 두 번째 소망은 영원한 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서는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것이 두 번째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갔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3년 6개월을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다닌 이후에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죽고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는 거지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 다 뒤로 하고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한 거지요. 이거 예수님을 계속 쫓아야 돼. 말아야 돼. 근심 걱정한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 다시금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새로운 소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는 자는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지고 너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삶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 가지고 가되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서 이 세상에 재물 쌓지 말고 어디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 쌓아두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래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성도된 자들을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한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일에 대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내가 가고 나 있는 곳에 지금은 못 온다 함에 대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뭐 하지 말라 라는 이 말이 대문자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한글 여기는 표기됨이 없지만은 대문자로 표기해서 너 절대로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물이 요동하듯이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서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괴롭힘이나 마음에 그런 어떤 요동함이 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무엇에 대해서 계속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는 이제 고아가 아니거든요. 고아와 같이 내가 홀로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 옆에 지금 없지만은 나에게 있어서 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 근심하지 말으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도 믿고 자신도 믿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도 너희가 믿고 있듯이 자신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믿어라 이 말이요, 확신을 하고 있어라,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으라 라는 뜻으로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자신을 믿지 못하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듯이 자신도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사실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을 너는 믿고 있으라.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거 너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2절에 14장 2절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14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성경책에다 표기해요. 크게. 자,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 한글역에는 제대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런데 원문에 의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거주지에는 체류할 장소가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에게 체류할 장소가 없다고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서 살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아요.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평택이라는 곳에서 내가 살아요. 무슨 얘기냐? 천국에서 내가 살아야 할 집이, 내가 살 장소는 넓어요. 넓고 커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에서 내가 갖추어야 할 집의 모양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왕 살 것, 대한민국에서 살 것, 어디서 살면 좋아요? 강남에 살면 더 좋지. 이런 뜻이에요. 시골집에 가서 살 자도 있고, 대도시에 살 자가 있듯이 그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각각 믿는 자의 그 행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곳에서 살 것 같지만은 천만에요. 믿음의 행위 따라서 그 천국에서의 체류지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거하는 곳에는 체류할 장소가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근심하자. 자신이 이제는 대속의 죽음 이후에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밝히기를 내 아버지의 거하는 곳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그랬어요. 체류지, 거주지,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할 그 거처는 많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할 그 체류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거하는 곳에는 너희들도 거할 그 거주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거할 곳 그랬어요. 머무를 곳, 거주, 체류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그곳에는 너희들도 함께 체류할 곳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절의 말씀과 23절 말씀에 두 번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체류할 장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할 처소가 많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집을 예비하러 간다. 집을 예비한대요. 내가 살아야 할 그 집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겠대요.
무엇에 따라서? 너희가 행한 것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벽도 쌓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내가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에 벽도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벽돌 색깔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 보았어요? 나는 보여주시더라고.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 보여주시더라고. 하도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 참 아름답더라고. 그런데 지붕만 남았어요. 이제. 지붕의 그 모습은 남았더라고. 그 아름다운 그곳이 내가 바라고 힘든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서 그 주님께서 나를 들여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거할 그곳에는 너희도 거할 처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시면서 처소는 장소, 곧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가 살아야 할 지역이 각각 달라요. 아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평택에 사는 사람과 강남에 사는 사람과 저쪽에 강북 지역에 사는 사람이 서로 다르듯이 천국에서도 이렇게 각각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간다. 예비는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해야 돼. 예비와 준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비는 이때 할 것을 말했어. 예비는 이때 예비하였다가 준비된 그날에 예비된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했어요. 자, 우리 예찬이 예비는 뭐고 준비는 뭐예요? 비유로 얘기해봐. 예? 예비는 뭐예요? 예비와 준비가 다르다고 얘기했어. 이게 금방. 자, 무슨 얘기냐? 예비라는 것은 이때 한 거예요. 자, 몇 월 며칠 내에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세요. 귀한 손님이 오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예비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고기도 사고 소고기도 사고 아니면 기름도 사고 하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는 거예요. 갖췄다가 언제쯤 그 귀한 손님이 온다라고 할 때 그 예배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예요. 그러니까 예비와 준비는 각각 다르다. 예비함 없는 준비는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예비는 이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준비는 그때 하는 거예요. 예비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준비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믿는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비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비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살면서 평소에 기름을 예비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로 말한다면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예비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비 없는 자는 준비된 그날에 못 오는 거예요. 예비는 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은 예비했던 그 옷 입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아멘. 준비된 그날이에요. 예비는 이때 하고 준비된 그날에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은
예비됐던 그 옷 입고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의 처소도 현재 신앙 생활에 따라서 자신이 거할 그 처소도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벽돌 쌓기를 바래요. 아멘. 다 쌓아놓은 다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벽돌 한 장 빌려달라고 그러지 마라. 안 줄 거야. 하긴 줄 수도 없지만. 보세요. 3절에 3절 읽어봐봐요. 14장 3절 시작.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그 터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그릇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예비하지 못하면 그 초소에는 못 들어간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라고 하여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 올 수 없다고 말하자 제자들의 근심할 때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자들이 지금 예비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예비된 처소에는 올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예비됨이 없으면 준비됨의 신앙도 없어서 예비는 이때 행해야 준비된 그때에 예비된 것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비하면 이 말은 헤토이 마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알아두었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니에요 목사님, 예비와 준비는 달라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아 성경에 있어요. 응? 성경 어디에 있냐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는 예비나 준비나 다 똑같다고 그냥 했지만은 원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면 꼼짝 못하죠. 우리 예찬이 같은 거 한번 할 만도 한데 잘 들었다가 예? 예비는 뭐라고요? 원어로 헤토이 마조. 헤토이 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비하다 갖추다라는 헤토이 마조의 1인 단수 일과 능동태 가정법으로서 예수님께서 성도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여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분께서는 처소를 예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한 후에 다시금 오실 것이다. 아멘. 상당히 중요한 내용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 성탄절이죠. 며칠 전에 성탄 그 사역이 다 맞춰진 사역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남아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사역이 남아있어요. 다시 오신다는 사역이. 끝마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완성된 걸로 알지만은 그것을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나의 대속 사역은 다 마쳤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모든 사역에 다 마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분의 사역이 남아있어요. 신부된 자 데려가야 돼. 그래서 혼인잔치 해야 돼. 혼인잔치 이후에 믿는 자의 각각 행함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 심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분의 사역이. 그래야 맞춰지는 거야. 이런 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맞춰진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아니야. 그분 이제는 다시 오실 때 신앙생활 하면서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을 사랑의 주님으로 맞이할 자가 있습니다. 신랑으로 맞이할 자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심판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 나을까요? 심판주로 맞이하는 것이 나을까요? 당연하죠. 그건. 여기 이 가운데서도 심판주로 그분 안 만나려면은 세마포 예비 단단히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늘 말씀하시는 게 뭐래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너 살아가래요. 읽어볼까요, 그러면? 마태 5장 16절. 자, 우리 예찬이 큰 소리 읽어요. 여기 유튜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 읽어요.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안 해요. 너희 그 행실을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듣겠다. 우리 얘 주영이 다시 읽어요. 이같이 너희 행실을 믿는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뭘로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행실로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래요. 찬송한다고 해가지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행실이 하나님 앞에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벌써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너희는 벌써 세상의 소금이래요.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가고 냄새나는 곳에 거기서 뿌려져야지. 뿌려져야 하는 거예요. 안 뿌려지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질 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래요. 우리 보고. 아멘. 벌써 빛이 되었고 빛이 소금이 되었대요. 빛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고. 소금은 뭐래요? 냄새나고 더럽고 치사하고 더러운 곳에서 너희의 빛을 통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썩어져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부패되지 않도록 하래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초림 사역인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중 강림의 사역과 지상 재림의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림 사역은 구속주로 오셨고 오신 이후에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행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보살피심의 사역을 맡기신 이후에 또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어 예수님의 사역은 초림 사역으로 끝마쳐지질 않았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초림 사역과는 다른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사역을 행하실 때에는 사랑의 주로서 대속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세마포 기름 준비했느냐? 기름 준비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기름 준비 못한 자는 못 들어가. 마태 25장에. 아멘. 그러니까 목사라면은 기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자꾸만 재촉해야 돼. 기름 준비하세요. 기름 준비하세요. 기름 준비 못하면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 기름 준비가 뭔데요? 마태복음 전체를 내용을 보니까 구제하는 것더라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누구처럼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인처럼
자신의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구제함, 그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겉옷은 줄 수 있어도 속옷까지는 못 줄 것 같아. 그런 사랑이 아직 부족해. 마태복음 2장 1절로 13절에 기름 준비하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는 세마포를 예배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신부된 자를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며, 그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상관없이 그를 학수고대한 자들을 영접하실 것이고, 그때에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께서 친히 사랑하신 자를 부를 것이라고 했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가운데서는 휴감을 당할 자가 있고 남겨질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참된 주의 종을 만나서 그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때를 따라 주어지는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교회가 크다? 소용없어요. 때를 따라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에게 배부르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종에게서 깨어있는 성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깨어있느냐, 아니면 잠자고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깨어있는 목자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서. 한번 보세요. 홍수의 물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마실 물은 적습니다. 없어요. 세상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먹지 못할 꾸정물이에요. 보니까. 목사가 물론 갖다 기독교에서 한 얘기는 아니죠. 가톨릭에서 한 얘기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용산에 이무기가 살고 있다고, 그놈 때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게 어떻게 갖다가 성직자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그게 물론 기독교하고는 다른 종교지만은 성직자로 불렀잖아. 유튜브에서 들으라면 들어라.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그냥 그렇게 갖다 말해? 내가 갖다 그냥 쫓아가고 싶더라고.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갖다 그냥 무슨 신부냐고. 왜 신부냐고. 그래도 성실자라고 그냥 하는 사람들 아니야. 깨어있는 종에게서 깨어있는 성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잠자는 종에게서는 잠자는 성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잠들지 못하게 늘 깨워 놓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마치 노아의 때와도 같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수도 없이 방주 짓자 얘기하자 그랬지만 안 듣잖아요. 그때는 믿는 자들이 타락하여 말씀 듣기를 거부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어요. 다시 우리 예찬이 큰 소리를 읽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시작.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있는 때가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그거요.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서. 사육을 그렇게 스스로 말해주고 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허탄한 세상의 허탄한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할 것이다.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향락과 음행으로서 주를 멀리 떠나 배도함의 사건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므로 주님의 사역을 초림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오실 것이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사랑의 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니이다. 아멘. 그분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는 일은 없어요. 이제 올 때는 칼을 들고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듯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하자 근심해 있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처소를 예비한 후에 또다시 오실 것을 소망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다시 오신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할 것임을 말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로 나를 위해서 지금 왔던 것처럼 다시 오실 것임을 말하였고 그때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대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지금 내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 성령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주영이 그 성령님 지금 어디 계세요? 안 보이잖아 그 성령님. 그럼 어디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누구든지 육체의 몸에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여 버리시리라. 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욕 나오다가도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근데 안 되더라고 그게.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이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무엇에 따라 그를 옆에서 돕기 위해서 불러온 자라는 뜻입니다. 대언자로서 보호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고아가 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4장 4절. 내가 간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금 가는 길을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지만은 알고는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 너 안다. 그 말이에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더디 믿은 자예요. 3년간 따라다니며 그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가는 기름을 영적으로 깨달았어야 할 터인데 그와 그의 제자들은 영적인 지각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닫지를 못하여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14장 6절 읽어보세요.
말씀하여 가라사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대요. 예수님 외에는 그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당신 왜 예수 믿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요. 아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영적으로 더디 깨달은 제자였으나 그의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자신이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한 도마의 그 질문에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길이요 그랬는데 이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그곳으로 가는 그 통로다 이 말이에요. 그 통로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예찬 읽어요. 또 앉아 졸지 말고 잘 들어.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리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을 없음이니라. 그렇지. 오직 그 길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길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향할 수 있는 그 천국길이 없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길로 향할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예수 안 믿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법칙은 오직 진리이신 자신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한 도마의 질문에 나는 곧 뭐래요? 다음에 진리다.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진리가 바로 자신뿐이래요. 그리고 나는 그 진리다라고 말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에는 기준과 방법이 있다. 그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사모님 읽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주영이 엄마가 읽어요. 3장 15절. 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아니에요. 천국에 이르는 전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대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귀히 여길 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성경을 알게 되면 신천지 같은 저런 사람들한테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없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법칙을 알지를 못한다. 아멘. 우리 주영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좀 미안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요란케 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그런데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무슨 갖다 그냥 몰몬경이 있어. 참 답답. 네? 몰몬경이 있고 무슨 경이 무슨 예? 천사가 일러준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데. 성당에는 있대요. 책이 따로 있대 성당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만 알려주었다면은 예수님만 믿고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말한 이와 같으나 길로 들어가는 법칙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어서 길로 향할 수 있는 법칙을 알지 못하면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언제나 그랬어요. 사람과 함께 쓰여질 때는 진실함으로 말하지만은 말씀과 함께 쓰여질 때는 이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그 길로 향하는 법칙인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깨로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 길로 향하는 법칙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방법과 함께 법칙도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길과 방법도 알아서 영생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천국으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와 도마에게 내가 곧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이고 자신이 곧 그 진리의 법칙임을 알게 하셔서 내가 곧 영원한 생명임을 말해서 자신을 통해서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천국의 길과 방법을 알아도 그 천국 길과 방법을 알려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이는 천국으로 향할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뭐를 사랑의 주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의 주만 되시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또 그분께서는 신랑으로서 신부된 자를 데리러 오신다. 요거 모르면은 나 못 만납니다. 천국 못 들어가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주로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그 사랑의 주님만 알아요.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가신 이후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천국길 힘들어. 오늘 우리 예찬이도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왜 반대했느냐? 똑바로 알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왜 그거 하겠냐고. 똑바로 안 가르치니까 문제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데 가서 하나님의 교회나 저쪽에 신천지 같은데 잘못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바로 알아서 세마포 단장하여서 그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뭘 구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다. 천국으로 향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두 가지 소망이 있다. 아멘? 그 소망이 뭐냐? 예찬이 하나에게 한 가지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소망을 말했는데 한 가지 소망이 뭐예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시면 어떤 소망이 있는데요? 다시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기다림에 관한 부분이고 두 가지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 두 가지 소망이 뭐예요? 주영이. 첫 번째는 다시 오시고 두 번째는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신다.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멘.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성령님 보내시겠다. 그것이 한 가지 소망이고 또 한 가지 소망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다시금 데려가겠다. 그 소망이에요. 두 가지 소망을 믿는 자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망 가진 자답게 이제는 예배했다가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끼어서 기다리는 자로 살겠사오니 이와 같이 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알고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송 올립시다. 찬송 올리면서 준비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송 어디 있습니까?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는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생명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바르고 진실하게 소망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할 줄 아는 자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는 그 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었어.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